일요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요일은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어디 놀러가는 휴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요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영어로는 The Lord's Day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일요일에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TV나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고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 거의 4개월 동안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설교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왜 나가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는 왜 다니는 겁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서요, 그죠? 집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왜 학교에 다니는 겁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설교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제가 4개월 동안 설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규칙 지키며 훈련받기 위해서 학교 다닙니다. 그죠? 학교 다니는 훈련 받으면서 학교 다녀요. 만약에 학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뭐하러 힘들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겠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고 자기 아이들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겠지요. 그죠?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기 위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기 위해 교회 다닙니다. 집에서는 혼자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입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같은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사람을 미워하느니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 모든 계명들 중에서도 가장 큰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2가지가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훈련받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교회 밖에 제일 먼저 가정에 가서 그리고 사회에서 더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곳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5개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런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결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5개의 주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주일, 오늘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끝이 좋은 것을 보여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 시작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첫 단추를 교회에서 깨는 그러한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개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인 성탄주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 아시죠?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목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목자가 아닌 제사장들에게도 알려주어도 되고 공부 많이 한 박사들 그리고 높은 귀족들 아니면 예수님 제자될 어부들에게 알려주어도 되는데 왜 하필 목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목자 생활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40년간 목자 생활했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에 신앙이 좋은 목자 출신인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천사가 이런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도 그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목자는 아주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런 농경사회에 치면 농사짓는 사회에 치면 농사짓는 사람과 같이 아주 흔한 직업입니다. 항구 도시에 가면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런 것이 목자는 그 당시에 그곳에서 제일 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에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주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 백성이 듣고 기뻐할 소식, 모든 백성, 온 백성이 듣고 기뻐할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all people,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즉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소식,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오래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들려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휴일 되시오라고 이렇게 바꾸더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것과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예수님 태어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내 종교를 무시하고 내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뻐해야 하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말해야 하냐라고 그렇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냥 선물 주고받는 것이 행복하고, 그날에는 일 나가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나와 뭔 상관이고 그게 뭐가 나와 내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또 내가 그렇게 기뻐할 일 날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왜 오셨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쁜 날이 되고 그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지은 죄 때문에 갈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잡아가시나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도 내가 지은 죄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목사들의 잘못을 욕하고 교회 문제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곳저곳에 소문내면서 떠들고 다니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로 가슴 아파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한낱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한낱도 기쁨이 되지 않지만 더러운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에 그렇게도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이 하셨던 실수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끝이 좋은 사람이라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끝이 좋은 사람이라 여기셔요. 여기 미국에는 목자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목자들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덤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가 보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가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성탄주일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면 빨리 교회에 가서 함께 그 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탄주일이 무슨 날인지 자세히 모르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 잘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자들처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모르면 그냥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the kid playing the cymbals? So what's a 13-year-old to do? Suddenly one cymbal short. All eyes were focused on Andrew Pavlicek. You could practically see his thoughts racing. His desperate but well-executed salute to the flag cracked up classmates at Eisenhower Junior High in Darien, Illinois, especially the girl playing the big bass drum. Just to be clear, Andrew didn't drop the cymbal. The thing broke. They have leather straps you hold on to. Note how Andrew is left holding the strap. You have about 10 seconds there. What did you consider? What were your options? Well, I considered running and getting a new pair, and then I considered trying to pick it back up without the handle. But with various war veterans in his family history, Andrew opted to salute and ended up bathed in internet glory. Dude nailed it. That was the greatest save in the history of saves. His parents are really proud of him. Musicians lose control of their cymbals all the time. Losing a cymbal is no reason to reach for Cymbalta. Depression hurts. Cymbalta can help. The thing about Andrew is that he used his head. Well, actually, so did this guy. But nobody's saluting him. Andrew says he wasn't embarrassed, but his mom... Yeah, I was mortified. I was like, oh no, what's he gonna do? When in doubt, salute, someone commented. So let's all salute patriotic symbolism. Let's see it. Oh. He may seem klutzy, but he's a symbol of turning fail into win. Gino CNN, New York. 이 밴드부 학생이 미국 국가 연주하는데 심벌 지치다가 한 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연주는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그냥 저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는 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잘 알지 못했지만 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이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주일은 천사들에게서 들은 소식을 듣고 집에서 쉬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그렇게 기뻐할 날이 아닌 그런가 하는 날이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날입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그 소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다른 곳에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헤롯 왕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날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듣고 빨리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교회에 와서 배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